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토기장이가 그 진흙 가지고 그릇 만드는 거 아마 못 보신 분 뭐 안 계실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터키 선교지 초창기에 방문했을 때 그 동네 선교사님이 사시던 그 동네에 좀 오래된 그 그릇 만드는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저희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가서 이 토기를 만드는 거, 그릇 만드는 것을 잘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토기장이가 하는 일은 비슷해요.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있어가지고 그 농로, 왜 이러면 영어로는 where라고 하는데 이렇게 뭐 뺑뺑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진흙을 한 덩어리 올려놓고 이제 그릇을 만드는데 참 잘 만들어 희한하게. 참 그런데 그 집안에 뭐 각종 한 수천 개의 그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들이 쫙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야, 참 별 모양도 다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토기장이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왜 이렇게 많은 뭐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을 만들었습니까? 하면은 뭐 이런 이유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용도대로 사용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 마음대로죠. 토기장이 마음대로 내가 작품을 구상해서 내가 만든 것인데 만약 그릇이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한번 토기장에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드셨수? 그럼 토기장이가 왜 내 마음대로인데? 그렇죠? 내 마음대로 내가 진흙 가지고 만들겠다는데 뭐 내가 너를 안 만들면 그만이고 만들었다면 내가 구상한 대로 만들었는데 네가 뭐 할 말이 있느냐? 사실 그릇은 할 말이 없어요. 왜? 모든 것은 오직 토기장이의 권한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야, 저 내려가서 토기장의 집으로 들어가라. 예레미야도 저처럼 경험을 했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진흙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이제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집에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이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지금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의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는 진흙에 대한 고난은 진흙은 없어요. 그러나 토기장이에게는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진흙을 사용하든지 간에 무엇으로 만들지 뭐 간에 그 고난은 오직 토기장이 The potter is in the potter's hand.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를 지었고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나 하나님이 너희들의 운명이 내 손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만약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로 돌아오면은 회개하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고난이 나에게 있다. 이들이 완악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나는 그들을 심판할 고난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아무 항의도 할 수 없듯이 이스라엘 족속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말할 수 있는 뭐 어떤 항의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토기장이의 비유, 놀라운 비유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슨 교훈입니까? 바로 토기장이의 권한, 바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권한과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죠. 아무 정말 뭐 보잘것 없었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 권한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뭐 항의할 수 있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인류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민족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국가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개개인의 생사화복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Man's life and death, burial and blessing are in the hands of God. Ups and downs of nation are in the hands of God. 그렇죠? 개인의 생사화복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누구도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토기장으로서의 주권. 우리 인간들은 참 재밌어요. 어떤 일이 잘 되면은요, 자기들에게 공로를 이렇게 돌립니다. 인간이 잘나서 똑똑해서 한 것처럼. 그런데 무슨 좀 일이, 예를 들어 세상에 뭐 불의를 보든지 어떤 재앙을 보든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참사를 보면은 하나님께 항의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Where were you?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고 계십니까? 라는 식으로 따져요. 전에 제가 상규전 교회 한 집사님이 이제 어느 그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저렇게 불쌍한 아이들을 굶어 죽일 수가 있습니까? 따지는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은 불우한 이웃들과 나누라고 주신 것인데 인간의 이기심과 그 탐욕이 분배하지 못한 것이 바로 집사님이 보시는 그런 문제를 초래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지구를,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을 누가 오염시켰습니까? 인간이 오염시킨 것이죠. 인간의 죄가 다 망친 것이죠. 누가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입니까? 인간이죠.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좋으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들 뜻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지금 모든 불행 이런 것들을 자초하고 초래한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따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끝까지 오래 참으시잖아요. 그래서 니느웨 같은 악독한 백성들에게도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인류 역사는 벌써 끝나도 수천 번은 끝났을 것입니다. 만약 세계 2차 대전 시에
독일이나 일본이 패망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거침없는 탐욕 속에서 그들이 승승장구했다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독일과 일본을 패망하게 하시고 미국 같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주권대로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또 망하게도 하시고 개인에게 복을 주시고 화도 주실 이 모든 권한이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분의 뜻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지혜와 명철이 한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신 뜻을 향하여 주권 가운데 권한 가운데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개인의 생사화복, 국가의 흥망성쇠를 그분의 권한 안에서 다 주관하시는데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항의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과 권한을 우리는 여기서 토기장이 비유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그 손안에 있는 진흙, 곧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좀 당신의 몸동작에 사용한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세요.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다. 그렇죠. 마치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 넣으심에 그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키스인데 아주 입맞춤 가까운 사랑의 몸동작이에요. 그러한 생기를 인간에게 불어 넣어 주셔서 흙이 became a living being, 생명이 되었대요. 하나님께서는 그 흙을 가지고 정말 놀라운 여러분들을 지금 이렇게 지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몸을 볼 때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시나이다. 아주 하나님, it is so wonderfully, fearfully made. 본인이 얼마나 기이하게 창조되었는가를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 했어요. 당신들 기적 보시기 위해서 멀리 가서 기적 찾으실 필요가 없고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당신들의 몸입니다. 내 몸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작은 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몸을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만드셨어요. 마치 토기장이가 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었듯이 돌아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흙을 빚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혼도 있는 몸으로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놀랍고 존귀한 우리의 몸, 이 피조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아까 찬양 드렸듯이 항상 기뻐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놀라운 피조물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흙덩이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기의 본연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과의 의존적인 관계에서 이제 독립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으로 인간이 뭘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벗어난 인간은 흙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흙이니까 너의 원래 흙으로 돌아가라. 제가 장례식에서요, 화장하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봤어요. 화장하는 그 상황들을. 근데 꼭 보니까 한 사람의 시신이요, 이 한 리터 정도의 그릇에 그 흙이 담겨지는데 몇 번 많이 봤죠. 들어도 보고. 그때 참 제 마음속에 오는 것이 우리 사람이 이렇구나.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참 인생은 참 여러분들 허망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살아가는 것일까? 인간의 자랑이 고작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은 인생이 언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합니까?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와 존귀와 찬양과 삶을 올려드리고 흙덩이인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존귀와 상급과 면류관이 되는 것이죠. 본문의 6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어떤 말씀이에요? 진흙은요 토기장의 손에 있을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버려진 흙에 불과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을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때에 우리 인간의 최고의 삶에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마치 진흙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자랑과 수고는 마지막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인간은 정말 존귀하죠. 정말 가치 있죠. 오늘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4절 말씀에서 특별히 제가 은혜를 받는데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되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토기장의 손에 그릇이 있어요. 근데 그릇이 터져버렸어요. 그럼 토기장이는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것을 터뜨려 부서뜨려 가지고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도 토기장이의 권한이에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겠다는데 그릇이 무슨 거기에 대한 항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토기장인데 내가 다른 것으로 바꿔서 좋은 것으로 만들겠다는데 그릇이 무슨 항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인간처럼 변덕스러워서 만들다가 아이고 마음에 안 들어 하고 그냥 버린다든지 깨트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고 실수가 없으시고 조금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사랑과 긍휼과 인자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변덕스러워서 마음에 안 든다고 포기하고 깨트리고 어떻게 했다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 받을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시니까 그분의 그 계획이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오래 참으셔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본문의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서 우리를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 그릇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도대로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께 배반했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원수 삼았습니다. 우리는 다 그래서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가고 있었을 때 우리는 완전히 깨졌죠. 소망도 없고 부서진 더 이상 쓰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없는 그릇으로 깨진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깨진 그릇, 그 터진 그릇, 아무 소망, 쓸모없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좋은 의견대로 고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한 그릇을 깨뜨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깨뜨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분의 몸을 찢고 그분의 몸에 매를 가하시고 그분의 몸을 상하게 하시고 부서뜨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 몸 버려 피 흘려 대신 죽으신 그분의 깨져버린 대신 죽으신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 놀라운 그릇,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이게 여러분 얼마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분은 우리 깨진 그릇을 영원히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을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을 부서지게 하셨어요. 대신 죽게 하시니 놀라운 사랑, 우리의 참 토기장이신 하나님. 한 전도사님이 공장지대 그 동네를 이제 거기 살고 있는 한 교우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집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보니까 그 리빙룸에 그 유리 상자에 아주 예쁜 꽃병 2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참 저 꽃병 2개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거 참 귀한 것이죠. 저거 얼마에 뭐 파시렵니까? 하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세상을 다 줘도 저 2꽃병 항아리는 절대 팔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이분이 이제 자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수년 전만 해도 완전히 술주정뱅이에 노름꾼으로서 저는 제 삶을 마귀에게 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권유로 어느 교회 집회에 가서 예수 믿게 되었고 제가 어느 날 이제 집회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 도자기 공장 그 지대에서 누가 그 갖다 버린 흙덩어리를 보고 그 흙덩어리를 가져다가 제 집에 가서 그것을 반죽해서 제 구상한 모양대로 이 2병의 꽃 항아리를 꽃병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꽃병을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합니다. 주님, 버려진 흙덩이 같은 쓸모없는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평생 그것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 꽃 항아리 2개를 그것을 절대 꽃병을 바꿀 수가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쓸모없는 흙덩어리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으로 나를 다시 존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고 쓰임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영원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진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은 이제 잘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존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그릇의 목적은 이제 잘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왜 좋은 천국 가지 않고 왜 이렇게 고달픈 세상이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 있어야 합니까? 고달픈 세상이죠. 힘들고 참 이 죄 많은 세상에 한 가지 목적 때문이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쓰임 받고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쓰임 받지 않는다면은 나는 그릇으로서 이 땅에 있을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이제 하나님께 잘 쓰임 받는 겁니다. 왜?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존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 보니까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내 그릇된 나의 이 귀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이게 어떤 그릇인가의 가치를 알 때 그 가치에 부여하는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실제 그 체험인데
LA 한 교회를 섬기시는 여집사님이 이제 어느 그 파티에 가기 위해서 예쁜 드레스를 이렇게 입고 목걸이 예쁜 것도 이렇게 메고 이제 남편은 어디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목사님 네 분과 함께 그 파티에 가게 되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여집사님을 딱 보자마자 그 목걸이를 보고 어우 집사님 목걸이가 참 예쁜 게 꼭 진짜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저게 진짜가 아니면은 분명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실 텐데. 그런데 그분이 여집사님이 의외로 까르르 웃으면서 목사님 이거 가짜인 거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서 하는 말이 제 집에 금고에는 진짜 목걸이들이 잔뜩 있는데 자기는 파티 갈 때만 가짜를 메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혀 상처를 안 받는 모습 보고 목사님이 그때 깨달은 진리가 있답니다. 아, 진짜가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안 받는구나. 만약 진짜가 없었다면 상처를 받죠. 만약 그분이 상처를 만약 자기 금고에 진짜 목걸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았다면은 이분은 그 금고 안에 진짜 목걸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든지 아니면은 진짜의 가치를 모른다든지 그럴 거예요. 진짜를 아니까 상처를 안 받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우린 다 질그릇 같지만은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란 보화를 담았답니다. 진짜 가치 있는 보화죠. 그래서 내 질그릇에 내 삶에 담은 예수 그리스도란 진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세상에 가짜 가지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짜 가지고 그거 비교하면서 상처받지 않아요. 왜? 진짜를 아니까. 근데 진짜를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가짜 때문에 좌절하고 비교하면서 우리를 비하시키고 우리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비록 내가 질그릇이시지만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란 보화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란 가치가 나로 하여금 오늘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본문의 6절 말씀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계속 지금 빚어가세요. 우리는 지금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성화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때로는 발로 밟는 고통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여러 가지 시련, 고난,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수고 깨뜨리고 새롭고 깨끗하게 진실한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과 생각이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그 토교장이 집에 가보니까요. 밖에 이런 풀무불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만든 그릇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릇으로 쓰임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만든 진흙 그릇들을 불 속에 집어넣고 며칠 있다가 뺄 때 윤기가 자르르 있는 정말 쓸모있는 그릇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면 나를 불 속으로 집어넣으시는구나.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내 모난 부분들, 교만도 이기심도 다 녹아지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불의 단련이에요. 그가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들 금은요 절대 불 속에 안 들어가면은 순금이 안 돼요. 우리도 때로 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전파되는 말씀으로 나를 지금 빚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매일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또 빚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손을 통해서도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철을 깎듯이 사람이 사람을 깎느니라. 이 깎을 때는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지나와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깎아가시는데 가장 좋았던 그 도구가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준, 상처를 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뭐 자녀를 통해서, 뭐 동료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등등의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을 또 깎아가는 또 그러한 또 하나님이 경험도 하게 하시네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몸의 병을 통해서도 우리를 고치고 또 빚어 가십니다. 어떤 분들은 또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고치고 또 빚어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들을 계속 지금도 아름다운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에 나는 그분께 내 몸을, 내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토기장이인 양, 내가 내 삶을 막 어떻게 막 이렇게 주물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토기장이가 아니십니다.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시는 일에 나를 내어 맡기시고, 내가 생각하는 삶의 최고가 아니라 본문의 4절 말씀대로 주님의 의견이, 그분의 생각과 계획이 최선임을 믿고 우리는 그저 인내와 감사로 잘 따라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그분의 진흙. 주여 나를 빚으시고 만드셔서 나를 사용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clay, nothing but a clay. 진흙 같은 쓸모없는 저희들을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다 깨지고 소망 없는 부서진 그릇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에서 그 옥체가 깨지시고 터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질그릇, 영원한 하나님의 질그릇으로 저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귀한 가치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몸, 내 안에 담은 예수 그리스도란 보화, 이 가치를 알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존귀하게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릇들로 아버지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